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평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주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주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평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평강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결국 이 마음이 병들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이 정신병자에게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그리고 정신병자가 정말 그것을 뭐 진짜든 거짓이든 믿으면 70%의 환자가 낫는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결과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죄책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좀 용서받을까, 어떤 그런 보상 심리로 좋은 일을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책감을 잊어보려고 다른 것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쾌락이든 세상의 일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무시할 수는 있겠죠.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은, 이 죄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용서받아야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네.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헛다리 짚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힘들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지,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평강이 없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합니다. 왜? 죄를 지으면 뭐가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잖아요.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끼어서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마귀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주와. 그래야지 평강은 없는 거예요. 평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게 평강이 절대 아닙니다. 평강은 죄와 싸우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때로는요,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걱정, 염려 일부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걱정이 자꾸 되잖아요. 염려가 자꾸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걱정, 염려 올 때마다 주님께 맡겨요. 뭐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여러분,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까? 이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은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건 평강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평강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음과 평강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 아마 여러분도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도관으로 오랜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지막을, 사형수들의 마지막을 얼마나 많이 지켜봤습니까? 근데 그분이 느끼는 것이, 여러분, 이 사형수, 그런 사형을 판결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보통 강심장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죽음도 죽는 게 뭐가 무서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형수들이 몸부림을 친답니다. 죽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한 번은 그 사형수 가운데 도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치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막상 딱 사형이 판결되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래요. 무서워서.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은 죽는 게 뭐가 무서워? 라고 얘기할 줄 모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상 죽음이 내 앞에 오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을 다 무서워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길을.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쓰신 책에 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형장 계단을 올라오는 태호와 집사님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태호가 죽음 앞에서 저토록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수 있다니. 인정신문이 시작되었다. 태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소장님이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사형을 집행합니다. 소장님이 무거운 어조로 선고를 하자 태호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인사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예 하고 대답했다. 정말 고운 얼굴이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제 태호도 떠날 시간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들어가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와서 사형이 확정되고 난 후 저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 억울하게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들의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태호의 눈에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혔다. 저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서울구치소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와 꼭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살인자 태호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육신의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희고 부드러운 태호의 손을 맞잡았다. 태호야 잘 가.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게 짧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영원한 세상 생명에 대한 확신을 다짐하듯 우리는 서로의 눈을 뚫어질 듯 들여다보았다. 흰색 두건이 태호의 얼굴을 덮었다. 태호가 찬송하기 시작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곁에 둘러선 신우 회원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우렁차고도 감격에 찬 찬송가가 사형장 지붕을 날려버릴 듯이 터져나왔다. 어느새 우리는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어느 부흥회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힘찬 찬송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호는 제약과 근심과 고통의 언덕을 넘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이요, 얼마나 놀라운 평강인지. 죽음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바로 이 놀라운 평강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 죄와 싸우지 않고 무기력하게 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평강인데 우리가 쉽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누가 좀 힘들게 한다고, 누가 좀 어렵게 한다고, 누가 함부로 한다고 너무 쉽게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죄와 싸우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지난주에 나눴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평강을 누린 자는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평강을 누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왜 원수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있는 건 심판밖에 없죠. 사망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화목하게.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그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화목의 축복, 화목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평강. 이래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특별히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평강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 너희가 그 평강,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라. 화목하게 된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보내신다니까 우리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라.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나쁘셔도 그냥 들으세요. 자, 이쪽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쪽에 목사님, 이쪽에 있는 사람도 제 오른쪽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기분이 좀 나쁘신 것 같아. 이거 그럼 따르게 그냥 할게요. 그냥. 네, 뭐 이렇게 오른쪽 안 하겠습니다. 자, 한쪽 무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의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쪽의 무리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의 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뭐예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도 똑같이 평강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왜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들에게 누가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호람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포위했으니까 뭐예요? 물자가 공급이 안 되겠죠. 결국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자기 자식을 살만 먹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가, 왜요? 나병 환자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격리돼서 살아야 되니까 이 성문 앞에 살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아람 군대가 만약에 만에 하나 항복했다고 살려주고 먹을 거 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어차피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면 살 가망이 1%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아니, 4병의 나병 환자가 오는데 무슨 발소리나 들리겠습니까? 가까이 가서나 뭐 끌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수많은 군대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다 도망간 거예요. 야,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 뭐 그대로 먹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 있는 금, 은, 의복들 가져다가 막 숨기고 신났어요.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문득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인가요? 금, 은, 수많은 의복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평강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은혜를 네,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혼자만 평강을 누리지 말아라. 너희 혼자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말아라. 너희 주변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단식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너희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느냐? 너희도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 앞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게 지금 자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부분 집사님.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자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누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 기쁨, 평강 누려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만 끝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춰 있다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자각이 오늘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아니, 이 기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평강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겠다. 이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자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일어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고, 이 아름다운 소식 중에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침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먼저는 우리에게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이렇게 먹고 마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고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그저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우리끼리만 끝난다면 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만약 내가 복음을 이 평화의 복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자각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아니, 뭐 복음 전하는 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야 먹고 살만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평강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귀한 게 뭐예요? 이 두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간 벌 받을 텐데 그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어디 있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각도 해야 되고 두려움도 임해야 돼요. 근데 조금 두려워하다가 예배 시간 좀 설교들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맞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몇십 분을 못 가요. 예배 딱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서 3층에서 밥 먹다 보면 사라져요. 밥 너무 맛있어. 또 오늘도 점심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막 맛있게 막 먹다가 먹으면 그러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 밥을 안 줄까? 안 줘야지 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막 하다못해 집에 가는 도중에라도 좀 복음을 전하지. 이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다못해 집으로 가다가 맞아,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화가 나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에게 화라고 얘기했는데, 맞아, 내가 복음 안, 그러다가 집에 가다가 한 사람에도 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3층으로 가서 이게 맛있는 밥을 먹으니 밥 먹다가 다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설교 들었는지도 같이 잊어버리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계속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분 다 알아요. 전할 때 전하는 자가 기뻐요. 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전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놀라운 주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히 주님 앞에 뭔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주님 앞에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내가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분주할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사명.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평강도 어느새 사라지고 말아요.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 곧장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아는데 잘 안 돼요. 부담은 있는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그래서 성령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숨을 내쉬며 그랬죠. 그냥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돼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도 딱 두 번 사용돼요. 똑같은 단어가. 물론 한국 성경의 번역은 좀 다르지만 한번 볼까요? 먼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여기서 불어 넣으시니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생명이 없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또 한 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에스겔 37장 9절이에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 바로 앞에 말씀 뭐예요? 불어서.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이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0장 9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은 뭐예요? 생명이 없던 것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사람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역사 지금 다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러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창세기 2장 7절의 역사가 다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한때는 은혜도 체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새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른 뼈처럼 소망도 없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 기쁨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다시 한번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여러분 아시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는 제 마음의 간절함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평강은 선물이에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 평강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렇게 평강을 받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함은 뭐겠어요? 너 평강 받았지? 그럼 이제는 전해야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주님,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소망도 없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가 뭐예요?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없는 거 주시는 게 이미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37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송하는데 딴 데는 느린 찬송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힘차게 찬송할 거예요.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이 찬송 박수하면서